광고를 많이 하시긴 했지만 오늘은 양양침례교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서 담임 목사님과 그 많은 성도님들이 양양교회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우리 뚝섬교회가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그 기쁨이 이제 1년이 흘러 그 창립을 기념하는 1주년 감사예배가 열린다고 하여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내려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쁜 날, 오늘은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에게 그레데 교회를 부탁하면서 쓴 책입니다. 보시기에도 짧지만 짧은 본문 속에서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제목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약 2000년 전쯤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레데라는 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지 명으로는 크레타라고 하는 불리는 섬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를 보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중해 중간쯤에 큰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우고, 또 저희가 어떤 문명의 발생지 중에 거친 장소라고도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과거의 그 지명이 그레데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이 그레데라는 섬에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얼마 동안 사역을 하다가 다시 다음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그레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면서 젊은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그 그레데의 교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라는 젊은 사역자는 그래서 그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더 세우게 되어야 했고, 또한 그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들을 전해 들은 바울은 지금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알려주면서 쓴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이고, 디도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디도서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 그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디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서로 사실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디도에게 소개하는 글을 쓴 것은 바로 이 디도서가 디도 혼자 편지를 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디도와 함께하던 그 그레데 교회 공동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1장 1절을 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하게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오늘 이 서두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면서 오늘 인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주 애용했었던 표현인데,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말은 내가 만들어내서 여러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그걸 받아서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그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간단히 소개를 하면 바울이 자신을 나는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전령이고 전달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1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면 바울의 소개에는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소개에는 오직 하나님만 소개하며 또 온통 예수님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과연 못난 사람이고 소개할 게 없어서 그랬을까 한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잘 나가던 인생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시민권자처럼 그 당시에는 그것보다 더더욱 높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태어났고 엘리트로서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소개에 쓸만한 것을 모두 다 지우고 딱 2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과연 그것이 왜 그랬을까 한다면 바로 그 2가지면 자신을 소개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특출난 엘리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신앙생활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행세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또 심한 경우에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까지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반대로 섬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실패하거나 상처받은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을 사랑하되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돕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서로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타락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앞에 있는 종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사용한 개념이라면 이 사도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행하고 전달하는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지만 진정한 자유와 그 자유가 뭔지를 알고 담대하게 존귀한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바로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됨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셔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은 결탄코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고 나는 어떤 교회를 세웠고 또 얼마나 수고했고 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것만 가지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분들, 바로 이분들은 나의 주인인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대단하거나 훌륭하다고 또 어떤 이력을 쌓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앞장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거나 어디를 가든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모두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한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바울은 이제 자기가 가지게 된 이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사도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기의 사명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디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주신 명령, 바로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에 이어지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2절 서두에 마지막 영생의 소망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은 믿음과 그리고 진리와 영생의 소망,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불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과,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 바로 신자들이 더 장성한 믿음으로 양육받기 위해서라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라기보다는 캐리그마라는 단어로 바로 선포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려주는 일, 바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했는지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그러면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그 듣고 있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악한 마귀나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리게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도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또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원망하는 마음과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리더의 역할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교회 리더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미 성도로서 들어와 있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붙잡아주고 그러하여금 계속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도 흔들려 봤지만 결국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이 지역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쁘게 성전 건축을 마친 이 교회당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주보의 이 교회 소식 부분에 가장 상단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공동 비전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예수가족 공동체로 불리게 된다면 더욱더 기쁠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안에 희망을 주는, 바로 구원을 통한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러 사정으로 또한 사건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며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믿음과 더불어서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말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2절 속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하며 자신의 사명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사명은 바로 디도서의 그 대상인 그레데 교회에게 이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을 허락하신 그 복음에 대해 가르치고 전하고 누리게 하고, 또한 동시에 이 영생의 소망,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영생을 얻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 영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너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했고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본격적으로 그 교회의 문제들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들이 이후에 이제 디도서의 내용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사는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정도면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4절에 뭐라고 인사말을 끝내는지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처음 서두의 시작을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 똑같은 정체성과 똑같은 사명으로 바로 같은 믿음을 따라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디도는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와 더불어서 믿음의 아들로서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사제지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오늘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디도는 그만큼 바울을 대신해서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만큼 믿을 수 있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일꾼들을 잘 세워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진정한 동역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소망을 품고 그리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진정한 가치는 바로 평강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조건 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바로 나그네에게 덕을 베푸는 것,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 은혜를 화목하게 되어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체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누리는 그 모습들, 그것이야말로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그래서 이해타산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반복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전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수동 땅을 품어야 할 우리 뚝섬 예수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는 그 믿음을 나누고 진리를 가르치며 영생을 누리며 그리고 이곳을 품고 또한 그 영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뚝섬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